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대방을 세워놓고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한데 항상 길을 살려줘야 돼요. 단점을 감추고 장점은 높이고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다 그건 감추고 한 가지의 장점을 높여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시죠? 자식도 양육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까지 우리 정경부 목사님도 저 아까 얘기지만 저는 오늘날까지 내 눈에 부흥회를 47년을 다녔어요. 47년간 놀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다니면서 내 눈으로 본 것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고 다 있어도요, 단점들을 보면요, 한 번도 내 입에서 아무개 나쁜 사람이야, 아무개 왜 저래, 이 말을 정도춘 목사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저건 법통인데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뻐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천진데 나를 하나님이 이뻐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절대 안 합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왜? 제가 뭔데 내가 남 얘기하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처럼 고난만 받은 목사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먹으로 지하실에 가서 패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팰 거예요. 진짜 나한테 맞았다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는 겁을 주지만 내가 주먹을 팬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일같이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빼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쉬고 싶어요. 47년간 부흥회를 뛰었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과격한 말로 말하면 부려먹겠다고 하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앞길에 걸림돌을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세요. 무엇가 됐건 간에 나를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이 철저하게 제거시켜 주세요. 디딤돌만 놔주세요. 이게 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더라고요. 모든 걸. 아멘. 그분이 깨달아서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면 그분이 깨달아서 변화되게 하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든지. 그 말은 내가 안 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는 내 앞길에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하려면요, 밤새도록 해도 내가 총회적으로나, 우리 정도춘 목사님 너무 저를 잘 알 거예요. 총회적으로나 노예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는 모습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써줄지는 몰라도 써주시는 때까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 주의 종들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상식으로 일하지 마라. 내가 주는 능력을 줄 테니 그거 잡고 가라. 그래서 이적을 행하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80세 먹은 그 노인이 모세가 가는 길에 60만이 따라와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쫙 갈라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막 터져 나와요. 아멘 할 때까지 하면 하늘에서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줘요. 오랑캐들을 부숴버려요. 놀랍잖아요. 뭘 가졌더니 권능의 지팡이 하나 딱 들었더니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실수가 있어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만 있다면 역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냥 쓴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망하고 싶은 사람은 교만하면 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고요. 쓰임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준다고 그러면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부함을,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로움을, 죽을 자는 살리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근심 걱정거리는 없애고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써주실 때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능력이 나가서 받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잖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써줄 때 능력을 줘서 써주시니까 그분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주셔야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그 주의 능력과 주의 기적과 주의 축복을 받는 정비의 공식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 3가지를 발견했어요. 몇 가지 발견했다고요?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3가지로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몇 가지라고 했죠? 3가지.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3가지. 3가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 강사가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목회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성도들이 쫙 들을 때 인상 쓰고 들어오면요 그냥 맥 다 빠져버려요. 머리 다 뽑아져버려요. 기쁘게 얼굴 좀 피세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근데 반대로 슬프고 괴롭도다 항상 지겹도다 복이 오다가도 그냥 주랭랑 치고 날아가요.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를 하나 얘기해 주고 시작할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은혜 받은 증거. 나 은혜 받았어. 그런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증거는 삼뽀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뽀? 삼뽀. 별 얘기 다 하지 내가. 삼뽀가 뭘까? 첫째,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증거가 첫째 기뻐.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요. 기뻐. 제 얼굴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기뻐. 두 번째,
예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주름살이 펴져요. 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내 나이를 알아맞힌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누가 내 얼굴을 보고 감히 40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 할렐루야. 주름살이 펴져요. 기쁘게 사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빠. 이게 삼보예요. 하는 일마다 맥히고 안 되고 그거요. 대부분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연단 받아. 그 죽을 때까지 받아라 그러면. 물론 연단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러나 내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 95%는 하나님 앞에 터지고 있는 거지. 연단이 아니거든요. 구분을 못해요. 안 돼요. 예수 똑바로 믿고 은혜 받으면요. 바빠집니다. 하는 일이 잘 돼요. 너무 바빠. 바쁘다는 거 감사하세요. 맞잖아요. 매일같이 할 일이 없어서 손가락 빨아먹고 사는 사람 이거 불쌍하잖아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경포 목사님처럼 정신없이 바쁘니까 여기 가도 만나고 저리 가도 만나고 왜 이렇게 또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나하고 사귄 지도 별로 안 돼. 근데 나는 되게 좋아해. 저분이 보는 눈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이 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하고도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지. 나도 꽤 운동한 사람이고요. 또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내가 서울구치소 이번에 참고로 아세요. 6개 분과가 있죠. 어느 교도소 그죠? 기독교 분과, 천주교 분과, 불교 분과, 원불교 분과, 교육 분과, 그 다음에 교화 분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화 분과, 교육 분과는 거의 판검사 출신들이 많고요. 교수들, 총장들이 많고요. 그죠? 그리고 또 원불교 이런 건 다 이제 아시니까. 역사 이래로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역사 이래로 우리 기독교가 잘해야 돼요. 사실은. 역사 이래로 뭐가 밑보이는지 한 번도 기독교 분과에서 교화위원회 대표회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나왔는데 투표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서울구치소에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감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진희 목사님 물어보세요. 뭐 총재니 뭐 이런. 내가 한 번도 수락한 적 없어요. 맞죠? 감투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섬길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나타나니까 저를 딱 보더니 뭐 일할 만한 사람처럼 여겨주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기독교 국가 장양희 목사를 대표회장 세우자. 이렇게 중합이 돼가지고 투표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스님들, 신부님들, 뭐 교수들 할 것 없이 저희 뭐 대표회장 됐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수락한 거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시간 엄청 뺏깁니다. 그거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거기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들, 뭐 별 사람들 다 만나고 상담해야 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컨트롤을 해야죠. 내가 보니까 조직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못 모르고 맡았지. 그걸 조직표를 봤으면 내가 못 맡았어 이거요. 진짜 안 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나는 벌써 지금 감옥에서 1000년 살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예수 만나서 내가 다 죽은 거예요. 혈기, 고집, 아집 다 죽었어요. 정경포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죽었으면 얼굴이 저렇게 천사가 될까. 죄송해요. 얘기해서. 비슷한 게 많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돼.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목회도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설교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안 죽었으면 너희들 다 초전 박살이다.
한 명도 남을 자 없다. 그래서 몇천 명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죽어서 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죽어야 된다. 혈기 고집 죽어라.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하냐? 말씀으로 충만하면 죽어요. 말씀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불이에요. 불을 얘기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생략하고 한마디만, 불은 녹이는 일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쇠붙이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녹여서 쓸모없는 그릇이 쓸모있는 그릇으로, 약한 그릇이 강한 그릇으로, 작은 그릇이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혈기가 죽고 혈기가 녹아지고 고집이 녹아지고 아집이 녹아지고 교만이 녹아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다쳐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멘 하시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도춘 목사님 보세요. 서울 법대 목사님, 나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서울 법대 나왔어, 이런 그렇게 거만한 떠는 걸 내가 평생 보지를 못했어요. 아,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서울 법대 나온 분이야, 뭐 이러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을 하면 장양인 목사 세워줘 세워줘 이러고 다닌다는 것이 내 귀에 막 들려오니까, 제가 받고 안 받고는 제 믿음이지만 그렇게 남을 높여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정도춘 목사님 같은 분은 130살까지 사셔야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아멘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밤 새워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자, 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의 기적이 있어야 된다. 주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 받는 정빌의 공식 예배가 길어졌죠. 세 가지. 첫째 뭐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요? 사명입니다. 이게 그냥 뭐 쉬운 단어 같지만 저 나름대로 성경 66권을 요약한 겁니다. 세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적어도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장정만 5,000명 먹였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예요. 그러면 한 3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소문 듣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런 소문 듣고 쫓아다녔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춘 그런 일이 있죠.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이에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살짝 만졌는데 주님이 걸음을 딱 멈추면서 누가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별일이 다 있었을 텐데 언급도 없어요.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따라 안심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기적은 믿음 있을 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인도 와보면요, 저 47년 했어요. 강사가 고치는 줄 착각에 빠져요. 저는 안수 기도가 나쁘다고 안 합니다. 용서하고 드세요. 안수 왜 나빠요? 하야죠. 근데 저희 교회 이외에는, 저희 교인들은 내 성격을 아니까 괜찮지만 부흥회 가서 저 안수 거의 안 하는 거 아시죠? 안수 안 합니다. 그런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뭐 수백 명이 정진희 목사님 많이 촬영하셨죠. 신기한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는데 컬럭컬럭하고 여기는 암으로 죽어가고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고 저 사람은 안 고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장영희 목사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속이고 사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요. 맞죠? 시편 138편 139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하신다. 앉고 일어선까지도 하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 하나는 어떻게 속여요? 그 믿음 보시고 고치잖아요. 부산 세계롭게 손현부 목사님 교회 같은 데는 저는 통합측 목사지만 그 고신측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7,000명 모여 교회가. 죄송하지만 몇 번 제가 부흥회 갈게요. 12번을 갔어요. 저하고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근데 그 교회에서 김종희 권사가 떼무거기 누워있어요. 첫날 첫 시간에 첫 번째 부흥회인데 20년 전 얘기예요. 그냥 말씀 듣다가 그냥 일어나 걸어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재발도 없고 혈액암 말기 병원에서 못 살아.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공기 중에 균 들어가면 그냥 쏟고 살아 죽어. 말기요. 살 수가 없는 사형원도 받은 여인이요. 전화를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일어나서 전도왕이 되어서 1년에 500명씩 전도합니다. 이걸 내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믿어요. 말씀은 세 가지. 이거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그 중에 하나만 설명할게요. 선포된 말씀. 이거 목사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들을 군대로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죠? 홍해 바다를 갈르신 분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들에게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거 믿고 선포하세요. 주의 종들은 이거 믿고 전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세를 쓰시듯이 여호수아를 쓰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신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는 통합직이지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겸임교수로 설교하고 책자로 나왔는데 언제 기회 되면 나눠드릴게요. 8월달에 저 연수원에 장소를 제가 빌려드렸으니까 그때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교 작성하는가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제가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신학대학원 대학 나오고 신대원을 들어왔는데 직업적으로 오신 분은 지금부터 포기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사명 없이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너 신학교 가, 부모가 너 신학교 가,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이상한 사이비 사람들이 저요 너 목사들이 그래서 왔으면 그만둬.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각오가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사명 없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난 나이는 어리지만요. 우리 때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우리 갈 때만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그냥 생명 바쳐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신학교 들어갈 꿈도 못 꿨어요. 우리 때.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명자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살자. 이런 가슴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아멘. 좋은 만남을 가지세요. 진실하게 대하면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경표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맞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제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나도 진실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진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만남.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어떤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몇 살이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무조건 밥 한 그릇 주세요. 한 그릇 먹었어요. 든든해졌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소년이 착한 사람인 애인데 떼먹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배고파서 두루기는 돌아서 먹긴 먹었는데 돈 낼 게 없어요. 무릎을 꿇고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내가 그런 애는 아닌데요.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겨서요. 먹고 보자고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답 하나는 하고 싶어요. 뭔데? 여기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종이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볼펜에다가 네프킨, 휴지 한 장을 꺼내서 거기다가 사장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12살짜리가 무슨 그림이 나오겠어요. 그냥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사장님 죄송해요. 마음이 안 들겠지만 그 사인을 하고 드렸는데 그냥 보관해 주시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 소녀는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잘것 없는 내가 소녀죠. 앞으로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고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식당 주인이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너무 어려운 식당이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그 종이를 꺼내보니까 참 자기가 봐도 무서워요. 조상화가 껐적껐적 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사인이 있어요. 사인을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피카소라고 써 있었어요. 놀라지 말란다고 안 놀라고, 놀라지 말란다고 안 놀라는 사람 참 이상하네요. 한마디 더 할 테니까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300억에 팔렸습니다. 난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가 이 예화를 왜 들을까요? 식당 주인 아저씨와 어린 소년의 만남이 사랑의 만남이었지만 훗날에 300억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만남이 아름다워지길 바라는데 특별히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건축을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